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라는 주제로 3시간에 걸쳐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그 기초들을 하나하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뭐 한 2% 부족하거나 한 10% 부족하거나 아니 한 0.5% 부족한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분명하고 완벽한 구원이고요. 이제 우리가 거듭난 뒤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뒤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또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은 것만으로 저절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믿었는데 안 되지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고 그랬고 그런데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내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인생이 저절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될 건데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런 사전적으로 좀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구나 라는. 그래서 내가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저절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삶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이 정말 내가 기대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과 같이 별로 달라진 것 없이 그때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나눌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잘 알아야 그래서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과 또 내가 사는 것, 또 믿음과 또 행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거듭났다는 것은 지금 제가 좀 전에 표현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 건 영이에요. 거듭난 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에게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나에게 다 주셨죠. 지금 제가 표현하는 나라고 표현한 이 나는 거듭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혼이나 몸이 아니라 내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내 영이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도 주셨죠. 땅에 기름진 것도 주셨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주셨죠. 하나님의 의의 본성도 주셨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그게 다 거듭난 나의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내 영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영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 주어진 것들을 밖으로 나타내서 실제화시키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내 영 안에 주신 것들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것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뭔가 어려움이 오면 또 아니 뭔가 이게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든지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다루냐면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다 밖의 것들, 외적인 것들. 그래서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뭘 바꿔요?
외모를 바꾸죠.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이한테 그런 표현할 때 되게 재밌게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 가면 하나님이 못 알아볼 거라고.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 내가 너를 보낼 때 이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천국에 가고 근데 얼굴이 변했느냐. 그렇게 뭐 육신의 얼굴이 변해도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영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성경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외모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부분 어떤 변화와 그 어려움들이나 상황 환경을 그것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같이 좀 생각, 이게 너무 상식적.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남편이 안 돼.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내 아내가 남편이 내가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내 아내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주 이상하게 사천으로 생각을 해. 그럼 누가 고쳐줘야 돼요? 예? 말은 내 자신이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을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상대방이 뭘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스타일도, 성격도, 행동도, 말도, 태도도, 습관도 다 뜯어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성경적인 건가요? 이게 바른 건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근데 절대로 다른 사람은 나같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스트레스가 몸에 이상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또 내가 아닌 상황들 내가 아닌 환경들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죽을 때까지 남들만 뜯어고치고 상황만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변한다는 말은 내 겉사람, 겉모양, 행동, 태도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남편은 내 마음대로 못 고쳐요.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못 고쳐요. 세상도 내 마음대로 못 고쳐요. 그런데 나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아내도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나라도 바뀝니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을 바꾸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변해야 돼 내가 안 변하고 자꾸 엉뚱한 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고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건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언제든지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어요. 내가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목소리 붙어있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회를 항상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 놀랍게도 성경은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하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변한다는 것,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 또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도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본인이 변화되려고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변화되려고 하기만 하면 그 80, 100살 돼도 자기가 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변화의 발걸음을
내 듣기만 하면 그 즉시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변하면 다 변화될 거예요. 자, 이제 페이지 1페이지 보면요. 영혼 몸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우리를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사람이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 나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3분의 1은 영이고 3분의 1은 혼이고 3분의 1은 몸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꼭 삼위일체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예. 삼위일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혼과 영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예.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디에는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혼과 영 이렇게 또 분리돼서 말하고 있고, 또 어디에 보면 영이라고만 말하고, 어디에 또 마음이라고 말하고, 어디에 또 혼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좀 다양하게 번역할 때 그렇게 좀 이렇게 섞어서 또 번역이 되어진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몸은 그럼 뭡니까? 혼과 몸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몸은 말씀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과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내 영과 같아지는, 그렇게 같이 기능하는, 그러니까 영에서 뭔가를 지시를 내리면 혼이 그걸 따라가고, 혼이 지시를 내리면 또 몸이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다 구원받는 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 그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거듭난 내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몸의 습관을 바꾸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면 여러분 그거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 구원을 계속 획득해가는 거라고 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온 십자가에 또 돌아가셔야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유유의 죄까지 다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생각과 몸의 습관을, 그러니까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고 몸을 육신의 그런 경향들을, 육신의 습관들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서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기능할 수 있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완벽하게 100%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으로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 건 내 영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듭난 게 내 영이니 아직 내 혼이나 내 몸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달라진 게 아니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사고방식, 내 생각, 내 혼과 몸이
내 구원받은 영과 같이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삶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예,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반대로 거듭나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영처럼 내 혼과 또 내 몸이 그렇게 기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 영이 거듭난 것처럼 변화를 받은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변화고 성장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영과 혼은 함께 속사람을 구성하고 몸은 겉사람이다. 성경을 보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된 부분들도 있고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도 있어요. 또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마음이 숨겨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숨겨진 사람 바로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단장하고 성령으로 잘 단장한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부분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아멘. 자, 우리의 겉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몸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몸이에요.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점점 노쇠해지고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이제 바로 육체의 한계인 거예요. 이 육체, 겉사람의 한계. 이게 겉사람의 한계인데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골고 우연하면 우연해서 진국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난 나를 말하는 것이고 진짜 나는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은 늙어요 안 늙어요? 영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몸일까요? 혼일까요? 영일까요? 영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고 살아가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외모가 이렇게 주름이 많이 1년 전보다 주름이 한 3개는 더 생겼네. 작년보다 흰머리가 한 30% 더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거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그거에 이 외모를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에 비해서 진짜 단장하고 진짜 새롭게 해야 할 우리의 속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것들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나타나게 하는 것을 원활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사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 나의 주체는 속사람이며 겉사람이 몸 안에 살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 안에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에서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이고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멘. 여기 그 진한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바로 우리가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거주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내가라고 표현한 나.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이게 진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 육신의 모습, 그게 진짜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진짜 여러분이고, 그 영이 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영과 혼이 몸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육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썩어질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살던 집 장막을 벗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죽은 흙으로 다 분해했던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화로운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그 모습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몸은 내 영혼은 잠깐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거주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 소홀히 여기란 말이 아니죠.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영과 혼과 몸의 특징을 보는데요. 영과 혼과 몸의 특징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또 목사님 통해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의 특징인데요. 영은 뭐냐면 영적인 영역을 가져온 인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3분의 1은 영이고 3분의 1은 혼이고 3분의 1은 몸인 거예요. 이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영은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영은 영적인 것으로만 교통할 수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영은 영적인 것으로만 교통할 수 있지, 영을 혼이나 몸이나 세상이나 물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교통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배한 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당연히 우리도 교통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는 지식이 증가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고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성경 것을 생명이라고 번역했고 또 영생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또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죠. 바로 그것이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네 번째, 우리의 영의 상태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예. 우리의 영은요,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은 그럴 수 없어요. 영은 정말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다 어디에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혼에서 또는 몸의 감각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것으로는 영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알기를 원하고 또 나는 영의 상태를 늘 좋게 만들기를 원해.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영은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영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거듭난 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이라고 말하나요? 그래요?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주의 대사들이라고 말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해주고 있죠. 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될 때 거듭난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적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 하나님이 하늘에는 정말 많은 복이 있는데 만약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100개의 복이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왠지 나를 마음에 들어하셔서 한 90개나 주신 거예요. 100개 중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별로 이렇게 해서 구원 받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썩 들지 않으니까 5개만 준 거예요. 그 하늘에 몇 개 남은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90개 줬고 한 사람에게 5개 줬고 이제 하늘에 몇 개 남았어요? 5개가 남은 거죠? 그렇죠? 5개. 예, 5개가 남은 거예요. 더 세게 잘하셔야 돼요. 자, 5개가 남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는 생각이고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난 내 영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보면 진짜 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5번에 보면 우리는 영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영을 느낄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습니다. 네. 거울을 믿는 것만큼 말씀을 신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울 보신 적 있으시죠? 하루에 몇 번씩 보세요? 셀 수 없이 보세요. 자, 근데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죠?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거울이 나를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울을 어떻게 신뢰하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직접 내 눈으로 나를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꼭 뭘 통해서 봐요? 거울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거울이 뭔가 왜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 거울이 나를 거기다 비췄는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줘도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만큼 거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거울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내가 이 거울이 혹시 나에게 그러니까 예전 백설공주의 이야기인가요? 거울아 예?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예? 근데 만약에 거울이 내게 비춰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바꿔서 비춰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믿을 거거든요. 아 이게 나구나. 그만큼 거울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거울,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줄 때, 거듭난 우리를 비춰줄 때 내가 물리적인 거울을 통해 나를 보면서 이 거울이 진짜 나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신뢰하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 아닐 거야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나에 대해서 내 영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마치 물리적인 거울을 신뢰하듯이 그렇게만 신뢰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시지만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되고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혹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거듭나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니고데모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람이 이리로 분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냐 모르냐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건 알잖아요. 어떻게 알죠?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알아요. 그렇죠? 내 옷깃이 흔들리는 걸, 난 가만히 있는데 옷이 흔들려.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그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아, 이게 영적인 일들이구나. 아, 이게 구원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으로 기능할 때 영적으로 기능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거듭난 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거죠. 그 열매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어떻게 해서 그게 승리하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으로 완벽해진 부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영에 대해서 영의 특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으로 완벽해진 부분.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3분의 1은 완벽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를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3분의 1만큼은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면 창조된, 앞으로 창조된, 아니면 예전에 창조됐었던,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창조된. 이미 창조가 완료가 된 거예요. 바로 창조된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창조된 새로운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예, 지나갔어요. 없어요. 나에게 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지금 태어났는데 무슨 과거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나에게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롭게 창조된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의 거듭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또 영으로서 우리의 영이 기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혼의 특징 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혼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혼은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 인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다. 그래서 이 혼에는 지성이 있고, 지정의라고 그렇게 말하죠. 지성, 감성, 의지가 있고, 또 논증하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혼은 달라요. 그래서 혼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자, 보면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아직 혼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을. 이게 뭐냐면 혼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이것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아까 그 혼의 특징이 2번에 보면 지성, 감성,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싹. 어떻게 해요? 지성은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감성은요, 우리의 감성, 느끼는 부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 그리고 의지. 이거는 우리 삶의 방향성이잖아요. 내가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알려주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 의지를 바꾸고 또 논증, 논리,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다 이 혼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말하고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계속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또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말씀의 정보를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사업장을 가거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온통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게 뭐예요? 다 세상적인 것들, 이 혼적인 것들, 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 감각적인 거, 예,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적인 표현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계속 어떤 이 모습으로 기능하게 될까요? 영으로 기능하게 될까요? 혼으로 기능하게 될까요? 네, 혼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멍 때리고. 내 인생을 멍 때리고 살아가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라는 유행, 세상의 흐름,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방식 여기 휩쓸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같이 그렇게 이렇게 뒤엉켜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문, 바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받아들일 것과 거절할 것들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되 거절해야 될 것들은 늘 거절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이제 몸에 대해서, 몸의 특징. 자, 물리적인 영역과 교통하는 인간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몸은 물리적인 영역.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과 혼은 있는데 몸이 없어.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로 가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있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거기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천국을 가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 되는 거고 지옥에 가면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한 고통 중에 불못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거고. 근데 거듭난 우리는 지옥 걱정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영혼은 그냥 주님의 나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결국 나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아직 몸 안에 살고 있다면 나에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뭔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내가 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 물리적인 영역과 연결되어지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집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서 5장 6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항상 자신의 차 있어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알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고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장막집,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몸 안에 살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할 영혼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몸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몸 안에 살게 하셨고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도 그랬지만 우리의 몸도 말씀을 따라서 복종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예.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해요? 거룩한 산제물로 누구에게? 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되어드리면 우리의 몸은 의의 경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만일 내 몸을 마귀에게 내어준다든지 세상에게 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의 경기가 되는 게 아니라 불의의 경기가 돼서 우리의 몸이 죄 짓는 일을 위해서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 내어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에 내어드려서 의의 경기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너의 도리여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몸에는요, 몸이 원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몸이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우리의 거듭난 영과 또는 말씀과 또는 하나님과 늘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내 몸의 욕심이 자꾸만 발동을 하거나 내 몸의 습관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펴서 복종시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경기로 만들어가야 돼요. 예, 항상 우리의 몸을 하나님 욕심대로 살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는 육신을 불의의 경기가 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항상 말씀에 복종시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요, 몸은 선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며 물리적인 것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에 반응한다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그냥 반응을 하는 게 몸이 하는 일이에요. 몸이 하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의 병기도 될 수 있지만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으니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몸을 다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진정한 나는 결코 지금의 나보다 조금도 더 늙지 않을 것입니다.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나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왜 혼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혼이 내 거니까. 나에게 속해 있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혼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혼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진정한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진정한 나는 내가 뭔데요? 영이니까. 진정한 나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 근데 듣는 사람이 저 김원환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들은 거예요? 내가 말한 나와 그 사람이 이해한 나는 다른 거예요. 네. 내가 말한 나는 내 영을 말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우리의 몸의 육신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 육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영혼이 떠났어. 이런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영혼이 돌아가셨어.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역적으로. 아주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돌아간다는 건 왔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몸에서 떠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내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인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로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림이 지금 이제 3가지가 있어요. 그림이 3가지가 있는데, 아마 지금 1번, 2페이지 맨 아래 본 이 그림, 가운데 영이 있고, 중간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 원이 몸이잖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영혼 몸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봐왔고, 배워왔던 아마 그런 그림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감각적 관점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 영혼 몸에 대한 관계가. 그래서 영이 어디에 있죠?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그리고 혼이 있죠. 그래서 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몸은 영혼을 담은 그릇으로서 이 감각적으로 기능해요.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오감을 통해서 몸은 기능하면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3페이지에 보면 2번째로 접근성의 관점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맨 왼쪽에 뭐가 있죠? 영이 있고, 가운데가 혼이 있고, 맨 오른쪽이 몸이 있어요. 이게 방향이 화살표 같이 아래가.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 이 영이 혼을 통과하고 혼이 또 몸에게 영향을 줘서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지는. 여기 보면 그 영은 몸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은 직접 영은 우리의 몸에 내 영이 진짜 나이지만 내 영이 내 몸에다가 직접 이렇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혼이 필요한 거예요. 혼이. 그래서 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다스려 가는 거죠. 그래서 영에서 몸으로 가는 모든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통과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혼인 정신적인 영역을 통과해야 우리의 몸이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그러니까 보세요. 영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몸은요, 몸은 회색, 검은색이
회색이에요. 자, 그럼 혼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라고 이 종이가 하얘서 하얀색인데 이 무색이에요. 무색인 거예요. 색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영의 색깔을 입히면 이 혼은 무슨 색이 돼요? 노란색이 돼요. 이 혼에다가 몸의 색깔을 입히면 무슨 색이 돼요? 또 혼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무색무취라 혼에다가 영적인 것들을 많이 넣어주면 얘가 혼이 자기가 영인 줄 알고 기능을 해요. 그리고 혼에다가 반대로 육체적인 것들을 많이 넣어주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넣어주면 이 혼이 지가 육체인 줄 알고 세상적인 건 줄 알고 세상적인과 육체적인 것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혼은 깍두기죠. 깍두기.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 혼이 기능을 하여서 혼이 우리의 몸에다가 지시를 내리는 거죠. 오른팔을 들어라, 오른팔을 내려라, 왼팔을 들어라, 왼팔을 내려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누워라, 일어서라. 이거는 다 우리의 혼이 지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 몸이 영을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혼을 통과해야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혼은 영의 영향을 받아 영적일 수도 있고 몸의 감각에 따라 육신적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혼에다가 무슨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렇게 기능한다. 또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어도 혼을 통해서만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혼이 어떻게 기능해야 되겠어요? 우리 혼이 영적으로 기능을 해야 실제로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기능적 관점에서 본 그림을 보는데요. 이제 네모로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두 번째 봤던 그림하고 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관점에서 나타낸 그림인데 혼 위에 뭐가 있죠? 수도꼭지가 있어요. 혼 위에 수도꼭지가 있고 이게 수도꼭지를 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고 잠그면 물이 안 나오고 조금 열면 조금 나오고 많이 열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혼이 영과 같이 똑같이 기능하면 기능할수록 몸이 거기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혼이 영에 있는 것들을 몸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그 흐름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혼에서 영을 계속 뭔가 흘려보내려고 그러는데 혼에서 수도 다 막아버리면 이 몸으로 영의 것들이 전달이 되면 안 돼요. 영에 담고 있는 것들이 몸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반면에 열면 여는 만큼 몸에 또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틀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수도꼭지를 닫은 상태는 뭘까요? 수도꼭지 닫은 상태. 그게 바로 감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능해야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혼에서 잠궈버리고 근데 내가 영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기능한다. 감각적으로 기능한다는 게 뭘까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 이 모든 기준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을 바로 감각적으로 산다는 것이고 이게 혼적인 사람이고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 때 이제 만약에 어떤 질병을 예를 들면 난 이게 통증을 느끼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죠? 결론을 내리죠? 이 통증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나의 건강 상태를 결정을 해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내가 심장병에 걸렸구나. 느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 그러니까 또 이런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을 따라 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가 말해주죠.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밖에 없구나.
이것에 따라서 기능하는. 그러니까 3개월 남았으면 3개월 동안 뭐 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죠.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3개월 동안 그러다가 3개월 때는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뭘 따라서? 의사가 해준 말을 따라서. 의사가 뭔데요? 의사는 나름 전문가거든요. 또 우리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말대로 판단하고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그렇게 결정을 내는 거예요. 또 내 몸이 어떤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그 통증 때문에 나는 병에 걸렸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감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통증을 느껴요. 똑같이. 근데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뭔지를 찾아보죠. 말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네. 그러니까 나는 통증을 느끼지만 나는 병에 걸린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통증도 거듭난 나의 것이 아니니 예수님을 거절하고 치유를 명하고 하나님이 우리 영의 신선한 건강을 믿음으로 취해 성도는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사는 사람. 이게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걸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영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 분노, 쓴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죠. 우리 영은 거듭나서 영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감각적으로 우울, 분노, 쓴감정을 경험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혼이 아직 변화가 덜 됐으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이것들이 아직 변화가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작동되어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어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내가 내 심령이 항상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있는데 이 평강이 어느 날 갑자기 깨진다든지 그래서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뭐가 문제인지 빨리 살펴야죠. 뭐가 문제인지 빨리 살피고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다가 내가 안정감을 누리다가 어느 지점 또는 어떤 분야 또 어떤 정도에 가서는 힘들고 괴로워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지점, 그 부분, 그 영역, 그 수준, 그 정도가 바로 나에게는 연약한 부분이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변화시키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의 혼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혼에 있는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몸으로 잘 흘러가게끔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면요. 혼이 영과 일치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것이다. 치유, 기름, 승리, 기쁨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그래서 5번에 보면 그 거듭난 영은 완전하게 새로워졌지만 혼을 통해서만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3개를 봤는데요. 우리가 본 3개 그림이 어느 하나만이 100% 완벽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 3가지가 다 어느 부분들에게는 맞지만 또 어느 부분 또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를 다 참고하셔야 돼요. 이 3개를 다 참고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기능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다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의 거듭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